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입니다. 1절 5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재판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소하면서 가이사랴에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자. 네, 그런 말이죠. 그들이 간청한 이유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야, 참 악랄하지요? 그러자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나도 곧 가이사랴로 갈 터이니 여러분 중 유력한 힘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를 고소하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스도는 AD 58년에 벨릭스에 이어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점령국이지만 유대는 로마의 점령국이잖아요. 그래도 관계는 또 좋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죠. 그런데 유대의 음흉한 지도자들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사정을 파악하기 전에 바울을 없애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기억을 더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자객들의 칼을 피해 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자객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피해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호송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까지 그 악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을 죽이는데 아주 이런 사람들도 있네, 그죠? 그들은 베시도에게 바울을 죽이려는 속셈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시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속을 알아서 거절한 게 아니라 총독 부임 후 첫 재판을 자신의 행정구역, 베시도는 가이사랴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이 아니라. 자기 행정구역 밖에서 첫 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6절에서 12절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 베시도는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베시도 총독은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물론 그 유대의 지도자들도 따라왔죠.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소하였지만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말뿐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황제죠.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 이 바울의 말을 잘 보면 율법이나 성전이나 하는 것은 종교적인, 내가 종교적으로 죄를 지은 게 없다. 또 가이사를 말하는 것은 나는 정치적으로도 죄 지은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베시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만남들을 많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같이 데리고 내려왔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와 같이 올라가서 내 앞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총독은 가이사가 파송한 사람이에요. 가이사의 영토인데 너무 넓어서 가이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가이사의 명으로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있는 이곳이 가이사의 법정이에요. 나는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의 고소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베시도 총독이 당황한 거죠. 이게 뭐 죄수가 아주 당당한 거예요. 또 로마 시민이란 말이죠. 배심원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한 베시도 총독은 아까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점령국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잘됐다. 오는 도중에 저거 죽이자.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했을 겁니다.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도망 왔을 때 어떻게 도망온 거 알잖아요. 살기 등등합니다, 지금. 자, 베스도의 본심을 알아챈 바울은 이제 알아챈 거죠. 베스도. 똑같아요, 총독은. 성향만 다르지, 벨릭스와 베스도 성향만 다르지, 다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베스도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고의 권리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진정한 이유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9장 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이게 3차 선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지상의 최고 권력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이사는 황제의 호칭입니다. 로마인의 최고의 권리이며 최고의 영광은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천지 만물의 주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인들은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만이 가이사에게 갔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이 영광과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가이사를 향한 호소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최후의 재판관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판결을 받았어도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지방에서 판결을 받은 대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호소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아요. 가이사의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또 말도
있을 수 있고 또 물질 때문에 구분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또 당시는 어디나 다 이 정권에는 파당이 있기 때문에 특히 로마는 더 심하죠. 네. 그 파당에 따라서 판결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불완전해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특권을 가지고 갔지만 결과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는 없잖아요. 뭐냐면은 내 뜻대로 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요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합니다. 예. 우리 성경 세 군데 보면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 뜻대로 기도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게 성령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내 생각을 구해요. 내 뜻을 구해요. 내 유익을 구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달라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네. 주님이 하늘에 계신 거 믿는 거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믿어야죠. 계시니까. 그러나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영접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혹 기도가 잘못되더라도 성령이 그거를 다시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특권도 알지만 그거는 지금 활용을 하는 거지만 진짜 귀한 복음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시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 그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지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마음은 육신의 구속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고, 성령의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을 모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